자,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13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송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창세기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한 장면입니다. 야복강나루에서의 씨름. 여기서 하나님과 싸움을 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하나님과 싸움을 한 인간이 있어요.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진짜로 싸웠냐, 모르죠, 그거야. 그러나 싸움과 같은 기도였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싸운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결국 내 맘대로 할 것이냐, 주님 맘대로 할 것이냐 라는 내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니 좀 내 말대로 하게 해달라니까요?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은 아니야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영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나의 욕심을 차리고 나의 방법대로 하다 보면 결국 어떨 때는 그게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뜻을 빨리 꺾어야 복이 빨리 와요. 그게 좀 계속 버틴게다가 이렇게 뼈도 부러지고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뼈를 부러뜨렸기 때문에 야곱이 두 손 든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환도뼈라고 이게 개혁판에는 되어 있는데 환도뼈가 도대체 어딜까? 환도뼈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인데 골반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허리 힘을 쓰게 하고 사람을 지탱시켜주는 그 뼈예요. 여기는 이제 허벅지 뼈라고 나오는데요. 힘을 못 쓰게 천사가, 왜냐하면 야곱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얘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계속 떼쓰는 아이인 거죠.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나도 힘들다. 그래서 친 거죠. 그의 육체적인 부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씨름을 할 수가 없네.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평생을 절어요, 야곱이. 이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삽니다. 그 전에 하나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뼈는 안 부러지지 않았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지만 뭐 인간이 그렇지 않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이런 게 다 있고, 이제 나도 뭐 20년 동안 뭐 세월에 여러 가지 지혜를 다 익히고 뭐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내가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갖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겸손해 하다가도 언젠가 딱 나서면 아, 나보다 더 어린 것들밖에 없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잔소리가 나와서 결국은 한참 얘기하다 보면 아유 하면서 이제 꼰대 소리를 듣는 거죠, 이제. 겸손해야 되는데. 자, 야곱은 오늘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야곱은 두려웠던 거예요. 야곱은 정말 두려웠어요. 인간적인 방법 다 썼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부자는 부자네요. 예, 이렇게 가축이 언제 이렇게 가축을 다 이렇게 만들어놨지? 야, 그 가족도 무진장 많네. 세 보니까 두 아내와 11아들이야. 대가족이야, 대가족. 참, 다 보냅니다. 그리고 야복강 나루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를 건너면 이제 대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경계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맨 마지막에 보내죠. 그래서 정말 홀홀단신, 맨 처음에 하나님하고 만났던 그 베델에서부터 이제 약간 장소는 다른데, 여기에서 이제 과거에 도망갈 때 혼자였잖아요. 지팡이 하나만 갖고 왔잖아요.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談판을 하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들이 다 있는 거는 우리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선물을 좀 많이 드려서 애서 형님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선물이라는 게 뭐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선물은 누구나 좋아하는데 고대 사회에 선물이 사실 많이 주어지고 또 받아지고 그랬습니다. 예. 공물이라고 하잖아요. 국가 간에 이렇게 보내는 거는요.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선물을 한다고 해서 뭐 그게 이제 이루어지거나 또는 안 이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선물을 통하여서 원래 기쁜 행사나 기쁜 일에 대해서 더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억지로 하는 선물이 가끔 있어요. 아유, 그분한테 선물 안 드리면 우리 찍힐 거야. 그러면 우리 복을 못 받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뭐 그 동네 유지한테 인사치레를 한다든지, 심지어 이 마음이 하나님한테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선물, 뭐 헌금 이런 거 안 하면 우리한테 애군이 올 거야. 뭐 이렇게 미신적인 거죠. 네. 하나님은 이미 다 줬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치 복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샤머니즘이죠. 무당한테 점괘 이렇게 받으려고 복채를 내어놓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런 예물은요, 상대방의 기쁨과 유익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예, 우리가 하느님한테 뇌물을 드리면 안 되겠죠. 뇌물은 판단력과 명철을 흐리게 합니다. 예.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또 죄를 짓게 만들어요. 어떤 이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선물을, 아주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아유, 이렇게 귀한 것을, 이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는 조금 더 잘해주는 거죠. 공무원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공무원은 뭘 받으면 안 된다. 예. 이런 게 이제 있죠.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선물도 못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얼마 이상을 하지. 그래서 뭐 스승의 날에도 뭐 정말 스승한테 감사의 선물 하나 제대로 못하는 뭐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뭐 순작용도 있기는 있어요. 예,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여하튼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공정한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뇌물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정말 선물은 거저 드리는 거고 기쁨으로 드리는 거고, 그 기쁜 날에 기쁨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네. 자, 근데 오늘 야곱의 선물은 어떤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뇌물인지 선물인지 좀 헷갈리죠? 네. 야곱은 꼼수에 능한 자잖아요. 예. 야곱은 꾀가 많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최대한 다 써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그래도 야곱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면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진퇴양난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아버지의 땅이야. 고향으로 가야 돼. 다른 곳은 갈 데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기특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결국 마지막에는 기도하잖아요. 이게 이제 야곱이 가까스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원인이 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닥칠 때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죠. 그리고 퍼뜩 드는 생각은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막 움켜잡아서 그 위기를 극복해내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엄청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일수록 여러분 잠깐 하나님과 단둘이 면담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다윗이 그걸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렇게 인정을 하셨던 거거든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 술수, 계획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저한테 복을 주시기로 했잖아요. 복을 안 주시면 저 안 놓습니다. 이렇게 떼쓰는 기도를 하는 야곱. 저는 하나님이 야곱한테 설득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야곱이 말을 잘해서, 야곱의 어떤 그 열정이 좋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거는 뭐 간절히 기도하면 뭐 들어주신다, 이런 해석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은데요. 저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가 뭐 사생결단 40일 금식기도 뭐 100번 해도 안 들어줬을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왜? 몰라요. 왜 사랑하시는지.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사랑받는 자는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운명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생기거나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노력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절대절명의 순간에 가족, 노비, 재산,
이제는 결국은 이제 자기의 잔꾀마저도 다 보내버리고 최후의 결전에 임하는 야복강가, 생사를 가늠하는, 여기서 이제 뭔가 응답을 받지 않으면 에서한테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 야곱한테 가장 문제는 두려움이었어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에서는 저 멀리 있어요, 아직도. 두려움이 뭐에서 옵니까? 불신앙에서 옵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나는 강하다. 나는 튼튼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나가도 난 몰라. 이런 강한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한국의 어떤 확진자 중에 아버지는 아직 누워 계신데 아들인 자기는 그 16번째였나 하여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항바이러스제를 맞지 않고 그냥 완쾌돼서 나갔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염성이 좀 많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 아주 뭐 흑사병 같은 그런 엄청난 재난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힘들죠. 어젯밤에도 페이스북으로 어떤 한국에 있는 사역자가 한국은 이제 오늘 주일인데요. 아주 그냥 유정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마스크 쓰고 교회도 다 안 나오고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목사님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지인하고 전화를 해도 우리 무서워요. 막 그러면서 특히 대구에 있는 지인하고 통화를 하시는 우리 사모님도 있으신데 참 이제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고 사실 두렵죠. 그러나 두려움이 바로 죄입니다. 불신앙에서 오는 거거든요. 우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또한 이 모든 위기 역시 하느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느님의 지혜로 이 재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이제 물론 그거를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거니까 그렇게 방역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상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야곱은 이제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뼈가 꺾여갖고 골절돼가지고 힘을 못 쓰니까 그때서야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더 이상 자신의 능력과 꾀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의 옛 본성과 기질을 철저히 파괴시킨 다음에 그한테 새로운 인격과 이름을 주셨습니다.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네, 완전히. 이 야곱이 이러한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름을 얻습니다. 참 야곱이란 이름이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발뒤꿈치 자꾸 나왔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그 속이는 자의 이름으로 평생 살아왔어요. 허물과 실수, 고난 그런 걸로 완전히 뒤범벅된 인생. 솔직히 이렇게 부자가 됐지만 야곱의 마음은 20년 동안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을걸요. 언젠간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면 우리 형님이 계신데 형님 칼이 나를 자르려고 아주 항상 서슬이 시퍼렇게 있을 텐데 참 언젠간 갈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라반 예삼촌 집에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산 건 아니잖아요. 속고 속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야곱은 여기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죽을 각오로 때를 쓴 것 같아요. 우리가 야곱 같은 인간들이라서 야곱처럼 때라도 좀 써보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기 전에 포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세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도 기도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점수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네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여기서 나오네. 드디어.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뭐 이렇게 합쳐진 말인데, 싸우다, 우세하다라는 뜻을 가진 사라 이런 단어가 있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싸우다, 왕비라는 뜻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하나님하고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게 이제 직역을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이것은 간교한 인간 야곱이 이제는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모퉁이 돌이 될 공적인 인물로서 인증받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증받는 장면이에요. 너를 이스라엘이라 칭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이스라엘의 3대 조상이 되고 결국 메시아를 탄생시킨 거룩한 가문의 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의 부모나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불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그 이름에다가 부모의 소망과 원리, 삶의 원리, 원칙 이런 거 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네, 이름을. 결국 하나님께서 이름을 만드셨다는 것은 너는 내 거다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이름을 만들고 부르는 사람의, 부르는 존재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은요, 죄인으로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의해서 의인이 된 바로 그 구속의 은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이름이죠. 의인, 성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인간에서 성도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래서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사람이잖아요. 성도야?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죄와 분리돼서. 그렇게 안 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말던가, 성도라고 하지 말던가, 이런 욕을 먹겠죠, 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름대로 산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름값 좀 해, 이름값.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어요. Are you Christian? Yes, I'm a Christian. 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체성에 따른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지음받은 사람은 바로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독립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렵고 답답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나요? 그렇죠. 기도해야죠.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야곱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복 주시기로 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주신 것, 우리가 시편 말씀이라든지 복음서 말씀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들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의 응답의 비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10절에 이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걸 주셨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는 이 야곱처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서의 칼을 피하게 해달라고.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사정을 다 털어놓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느님한테도 좀 숨기고 싶은 게 있을걸요, 아마 여러분? 내가 조금 그 뒷방에서 이렇게 골방 비슷한 뒷방에서 지은 죄가 있을 거예요. 뒷골목에서 지은 죄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슬쩍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털어놔야 돼요. 싹 다. 자기 능력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비결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관리 능력이 정말 탁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닷가에 수시로 밀려오는 그 파도를 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위기를 경험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파도가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고, 또 언제 오면 또 한참 완전히 오고, 뜻하지 않은 사이에 벌써 젖었네. 언제 왔지? 그렇잖아요? 또 바람 많이 불면 아주 뭐 산같이 막 어떨 때는 쓰나미도 오고. 그러나 우리는 그 위기를 맞이할 때 위기가 크면 클수록 지혜를 모으고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위기를 보실 때 하나님이 흥분하시고 하나님이 막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거 그렇게 걱정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위기겠구나. 내가 그 해결 방안을 알고 있지. 나에게 기도하지 않으련? 그런 말씀 안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위기를 닥치면 큰일 났어 어떻게 뭐 이런 아주 정말 그냥 심하면 패닉 상태에 빠지죠.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거. 침착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침착함을 잃지 않으시도록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집에 도둑이 2번이나 들었었어요. 집에 가보니까 제 아내가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아휴. 그래서 저는 제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더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 참. 근데 이미 도둑은 이미 훔쳐갈 거 다 훔쳐갔잖아요. 뭐 지금 뭐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좀 어지러진 거 이제 다시 정리해야 되니까 그게 좀 귀찮죠. 네. 그리고 제가 너무 정없는 말을 했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겠지. 그래서 저희는 결혼 폐물을 도둑님들한테 다 바쳤습니다. 한국에서 2번이나 아주 그 사이좋게 나눠 가시신 것 같아요. 한 1, 2년을 주기로 이렇게 텀으로 해가지고 한 번은 강북에서 한 번은 강남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으면 나머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강하고 담대함 그리고 절저한 신뢰를 통한 평안함이 항상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어떤 유익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남들 똑같이 같이 덩달아서 흥분하고 막 걱정하고 그러면 좀 격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품위 있게. 여러분 야곱처럼요, 뭐 인간적인 생각 들 수 있어요. 가능한 조치를 다 취하세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뭐 날아갔대. 야 그러면 뭐 남아있는 게 뭐야? 하면서 그렇게 일단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약자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받아도 혼자 받으리라 해가지고 가족들 다 보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사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자생결단. 마지막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기다려고 매달려야 돼요.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비록 내 죄가 커서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죠.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하나님의 그 선고를 받고 얼굴을 벽을 향해서 통곡해가지고 결사적으로 기도했어요.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15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리고 또 너한테 이 성을 아수르 왕과 그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 그런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히스기야도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아마 야곱과 같은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뭐 허리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간절함과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거. 그래서 그 벽에서가 결국 야복강가에서 씨름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모든 마스터 키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 주님께 생명을 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지막 기도하실 때 생명을 건 기도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주님 원하시거든 이 잔을 좀 옮기시고요. 주님의 뜻이라면 참 아니시라면 참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3번을 기도하셨대요. 정말 뭐 피땀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셨는데 그래서 승리하셨죠. 그래서 그 결과 사단의 엄청난 유혹을 물리치고 성공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거 하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갈등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쉬운 일 아니었어요. 죄도 없는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되지? 그것도 하필이면 저 죄인들이 달려 죽는 지옥에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나? 얼마나 인간적인 마음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두려웠겠죠. 주님한테도. 그러니까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에서 승리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져야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한테 도전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설교의 제목을 야복강가의 씨름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이제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데일리 바이블에 나와 있는 제목이고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짓는다면 다시 소제목 베델에서 브니엘까지 라는 제목을 짓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베델에서 브니엘까지 오는 과정이 이렇게 험난했어요. 베델은 뭐예요? 맨 처음에 야곱이 하나님한테 예배했던 바로 그 장소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저는 그때 야곱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때가 이제 거듭난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근데 이제 열심히 살았지만 계속 속임수, 기만, 부자는 됐지만 마음속에 영 평안이 없네.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결코 피해갈 수 없다. 이 죽음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결국 브니엘이죠. 여기서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내가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대면한 것에 대한 이름이에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 보았다. 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드디어 나의 모든 그 썩을 자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가 바로 성화의 장소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브니엘을 가야 돼요.
우리가 사는 곳이 분이엘이 돼야 돼요. 우리 안 죽어요. 하느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느님 만나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분이엘이 어디신지, 분이엘에 어디까지 하셨는지, 여러분 분이엘에 가려면 야복강가의 씨름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야복강가는 어디십니까?